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와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듣는 것마다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의 큰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9장 31절에서 32절까지 예,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불임절에 대한 얘기죠. 에스더서 다 내용을 다 잘 아니까 에스더서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에스더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스더서는 전 성경의 압축이요, 구속사의 압축이요, 또 에스더서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만의 음모로 바빌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을 할 수 있는 아주 말살시키는 악마의 사탄의 혁명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대들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할 결사대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하며 3일 동안 금식을 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파티를 열고 그 판을 쥐어퍼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또 온 나라의 모르드게의 왕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다 직선을 써라. 내가 거기다가 인을 치겠다. 그러고서 그냥 준마 빨리 달리는 준마로 127도에 전부 알려서 왜 12월 13일이면은 완전히 이건 멸절합니다. 완전히 다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 땅에 이걸 그때는 뭐 통신이 없으니까 말을 가장 빨리 달리는 말들을 총동원해서 120도에 전부 다 밟혀서 스톱! 이 계획은 지금 판에 뒤엎였다. 그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아주 극으로 판을 뒤엎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종말의 전쟁, 종말의 하늘의 큰 전쟁, 종말의 심판과 구원 사건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전 성경의 압축이요,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압축이요, 에스더서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에스더서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그냥 환상받고 어떤 음성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뺄 것도 더할 것도 해석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 역사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것을 영적인 우리의 구속의 문제, 악과 선의 싸움, 여자 여성과 뱀 여성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모든 무리들과의 싸움, 미가엘의 전사와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싸우던 것 같은 이 전쟁, 여자 여성과 뱀의 여성이 원수가 되어서 싸우라고 하신 이 태초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전쟁과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전 구속사의 압축입니다.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박재원 교수가 이거를 오페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말로 정말 에스더서야말로 가슴이 벅차고 흥분돼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성경에 없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마지막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12월 13일 온 바벨론 땅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는 이 직소가 이미 나갔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랴, 여기서부터 판이 뒤엎이기 시작해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이 드라마틱한, 그래서 죽을 자가 죽일 놈을
죽이고 죽일 놈이 죽는, 죽이는 놈이 판이 뒤엎이는 이런 드라마틱하고 이런 극적인 이런 사건, 이렇게 판을 적극적으로 판을 뒤엎는 이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판을 뒤엎는 데 명수입니다. 하나님밖에는 그런 판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판오프는 전쟁도 없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왕과 나라가 바뀌는 이렇게 판을 뒤엎는 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지 무슨 뭐 전설입니까? 누가 꾸며낸 소설입니까? 역사적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기록에 남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매칼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선왕단의 소구람처럼 앉아서 그냥 예배나 받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로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동하고 활동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과 밀고 땡기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때려부시고 끄집어내고 정말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굴 속에, 석굴암 속에 절간에 부처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거룩거룩 찬양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세요. 패잔병도같이 빌빌대며 믿지 말고. 에스더 사건은 이건 혁명에 대한 반혁명입니다. 아만의 악의 혁명에 대한 반혁명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세계를 놀라게 할 일입니까? 한국은 지금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조건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통반장까지 그냥 싹 다 그냥 다 지배하고 있고, 문재인은 물러가서도 그놈의 세력들, 붉은 악마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정부, 각 부서, 각 위원회, 각 모든 곳에 입법, 사법, 행정 다 맥히고 국회는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에서 사법도, 국회에서 입법도, 국회에서 행정도, 국회에서 모든 사회 전반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저의 마음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지금 민주당을 통해서 야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가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악법들을 그동안은 만들어놨고 지금도 어떤 악법을 이제는 아주 끝장내는 악법, 이재명이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느냐 죽느냐고, 이재명이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마지막 결판, 마지막 종말의 하늘의 큰 전쟁이 지금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들 똑바로 두고 정신들 똑바로 차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들떠서 이 마귀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하지 마세요.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지배하느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느냐 마느냐,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혹독한 정말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아주 환란으로 치달아갑니다. 아주 직행하는 겁니다. 환란으로. 그때는 입도 소용없어요. 말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자기 의견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공산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북한보다 더 혹독하고 혹심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모델입니다. 악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의의 모델이고 사탄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모델이고, 그래서 대한민국만 정확하게 알면 전 세계 역사 뉴스 다 볼 거 없어요. 압축판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먹어도 싸도 자도 당해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먹자 노세 그냥 먹고 자고 싸는 이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목사들이 이런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판을 엮는 하나님, 에서같이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으면 죽을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 조금 그동안엔 그저 여당이라면은 그저 그냥 맥도 못 추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가면 그저 야당이 막 공격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끄덕끄덕하네. 요즘은 안 그래요. 한동훈이가 맨 처음 깃발 들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제는 여당이 야당에 질문하는 사람들 박살을 냅니다. 거기서 그런 용사들이 지금 벌써 한 7, 8명이 벌써 나왔어요. 그런 용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저놈들도 한쪽에서 겉으로는 지금 엄마 음모를 꾸기고 큰소리 지고 지금 다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벌써 저희들이 이제 무서워 속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악랄해도 속으로 뒤에서는 떨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 이제는 만만치 않거든요. 이쪽에 이제는 투지가 있고, 이제는 교리가 있고, 이제는 목숨 내는 이런 투사들이 이제는 불쑥불쑥 나오니까 이제는 저놈들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결판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판을 뒤엎는 데는 명수입니다. 에스더서 사건을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 한국의 역사와 남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자의 손과 뱀의 손에서 원수가 돼서 싸우라. 그러나 뱀의 손이 여자의 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피를 흘리겠지만 예수를 죽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얻어 터지고 맞고 깨지고 죽어도 우리는 살고 우리는 패도 이기고 이미 이겨 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했어요.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보장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일교오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사실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며 저 악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는 악마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이게 눈이 있고 이게 귀가 있고 이게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가 하룻밤 사이에 자유를 얻듯이 저 북한의 생족과 같은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루아침에 꿈인지 생신지 울며 돌아오는 그날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통일은 갑자기 올 것이다. 아주 그 미래학자로 유명한 조지 프리드맨도 통일은 갑자기 온다. 우리 저 미국 정부에 아주 고위층에 있는 빅터 찬가 그 사람도 통일은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북한도 지금 한계가 다 왔습니다. 지금 중국도 한계가 다 왔습니다. 미국도 한계가 다 왔습니다. 에스더서 사건이나 오늘 한국의 판이나 미국의 판이랑 똑같아요. 사느냐 죽느냐 트럼프나 내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판은 똑같아요. 이거 확대하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느냐 여호와의 승리의 시대가 되느냐 이제 마지막 하루의 큰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 세계를 똑바로 보고 나라 안팎을 똑바로 보고 하나하나 사건마다 똑바로 보고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과 같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투사 용사들이 다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웃기들 마세요. 거기에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우글우글 한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 새들이 사방에서 우글우글 하는 걸 교회 안에도 마귀의 권세들이 얼마나 우글우글하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붉은 사상으로 다 이미 정복했듯이 교회도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완전히 다 장악을 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자유를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북한 땅에 저들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보내둘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심볼입니다. 전 세계 악령에게 사로잡힌 모습이 북한 땅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따를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북한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와 무덤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지막 모델 케이스로 한번 번찍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문을 열라, 저 덜문을 열라 하니까 선생님 이미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 열문 뭐합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재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악한 최악의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예수도 사건과 같이 한판에 뒤엎어버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큰 심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나타나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을 믿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마지막 환난을 견뎌낼 수 없고 마지막 고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쓰레기처럼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을 통해서 김정일, 김일성을 통해서 다 여행 연습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북한의 4대 신앙을 이어온 사람이 탈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우리 한국의 교회는 남은 자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는 자 같으나 이기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룬 것처럼 똑같은 모델, 똑같은 짝, 마지막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다 맨날 가난해서 그냥 버리고개 소나무 껍질이나 벗겨먹고 살던 이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에 가난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켜서 온 세계로 지금 눈이 다 휘둥그레지고 다 나가자 빠질 정도로 지금 막 그냥 미사일 올라가는 소나무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잘것없는 이 한민족 코리아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놀라가지고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할 거 없이 전부 선진국들이 코리아를 지금 너무너무 크니까 무서우니까 지금 코리아를 더 이상 이제 잘하지 못하게 삼성도 죽이려고 하고 현대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얼마나 악랄한 법들을 지금 이제 악랄하게 지금 저항하는지 몰라요.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이나. 삼성은 가는 곳마다 다 돈 들여서 투자해서 다 겨누고 저희들 먹고 살게 해놓고 정부에 세금 바치고 그 백성들 몇 실업자들 다 살게 해놓게 되면은 이놈들이 판을 뒤엎어서 삼성을 거기서 못 빼게 해서 중국에서 나왔지요.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서 또 이 악마의 세대 붉은 악마의 공산당들이 또 우리나라 빨개 노조와 똑같은 그런 조직으로 이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 임금을 지금 삼성 자체가 인도의 최고 임금을 주고 있는데도 이걸 100%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우리 자식들을 여기 삼성에서 자동 케이스로 대신 취직하게 세습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자식들 교육 다 담당해라.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걸 내걸고 지금 총파업을 이게 삼성에서 관도 그러면 다 잘라버렸어요. 그 도시가 유령 도시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옆에서 그 공장 사회 거기서 옆에서 붙어서 먹고 살던 모든 장사꾼들이 지금 다 문 닫고 다 도망가고 이제는 비행기도 일주일에 3번 가던 거 이제는 한 달에 3번밖에 안 가요. 지금 세계가 한국을 이제는 죽이려고 달려붙습니다. 우리의 동맹이 없어요.
동맹은 하나님뿐입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동맹이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를 도와주느냐, 저희 방패로 사용하려고, 저희 이용거리를만 살려고, 저희 기술 빼먹으려고 그러고, 저희 돈 빼먹으려고만 그러지, 전부 우리를 빼먹고 훑어먹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 뿐이지, 우리를 지금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말려 죽이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영적으로나 교회로 보나 똑같아요. 왜 10월이 위기냐? 10월은 이미 말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존속하느냐. 올라가다가 뻥 떨어져가지고 필리핀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세계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느냐. 생사를 좌우하고 존폐를 좌우하는 이런 결단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10월이 왜 위기인가? 10월 달까지 검찰총장은 이미 9월 15일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 3명, 헌법재판관 3명, 그러니까 모든 사법기관들이 전부 다 문재인이가 깔아놓은 좌파들로 꽉 깔려 있는데, 대법관 3명,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게 되면은 기울어진 이 사법의 균형이 제대로 바로 잡힙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의 마음대로 판결하고 저의 마음대로 법을 쥐고 놀던 그놈들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당장 지금 이재명이가 11월 15일에 1심 판결을 받습니다. 1심 판결은 뭐 별거 아니에요. 뭐 2, 3년밖에 안 받는데 또 어떤 뭐 집행유예 하게 되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4가지 지금 걸려 있는데 나머지 3가지는 이건 아주 큰 사건들입니다.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큰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이번 1심만 판결 받아도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야당 당수의 대표의 권위도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연달아 3개의 재판이 나오게 되면 그는 깜빵에 들어가도 한참 들어 있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면 그건 사형감이에요. 제대로 하면 사형감이에요. 박근혜를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도록 30년을 박근혜를 때린 그놈들이 결국 이재명이가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을 수사하는 검사 넷을 탄핵을 해가지고 탄핵에 걸려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문재인 수사가 지금 완전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문재인 수사를 하던 검사를 탄핵에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결로 나올 때까지는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수사는 홀딩하고 있어요. 이재명으로부터 문재인으로부터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리면은 야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더더구나 저희들의 종주, 저희들의 교조요, 저희들의 태양신인 김정은이가 지금 오늘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국가의 체제가 지금 오늘날 하고 지금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10월 위기설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10월 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재명 판결 나오기 전에 이 대법원 지금 헌법재판소 판사 3사람을 지금 국회에서 완전히 야당을 홀딩하고 지금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9명 중에 3사람이 지금 없으니 6명밖에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탄핵한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는데 시간을 끌수록 아무것도 못하고 탄핵에 걸린 사람들은 시간을 끌수록 방송통신위원장은 빵빵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다 마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 3사람을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헌법재판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왜? 이재명 11월 15일 이재명 재판에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겠죠. 전부 지금 탄핵 걸린 것들과 또 저희들의 문제와 이거 전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바로 그 전에 이재명 죽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 죽이고 판을 엎어야 저희들이 산다. 그래서 10월 위기설이 나오는 겁니다. 생사가 10월 달에 걸리는 거예요. 10월 달에 무너지면 와로 그냥 연달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죽기 전에 이재명이 죽기 전에 이재명 대표요. 이재명 심볼이 아닙니까? 이재명 죽으면 꼬꾸라지면 맞으면서 다다다다 넘어지는 거.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려야 된다. 윤석열 탄핵해서 윤 정권을 짓밟아야 저희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월 위기설 여기서 생사가 걸리는 결정적인 10월 혁명이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10월 혁명이에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윤 정권이 유지되느냐, 완전히 판이 역으로 뒤엎이느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완전히 죽느냐, 단지 12월과 10월의 이 달수의 차이뿐이지 상황이 똑같아요.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자유 세력들이 완전히 죽느냐, 완전히 붉은 악마 세력들이 완전히 저놈들의 붉은 혁명이 여기서 일어나냐, 아니면 자유의 혁명이 에스더서의 판을 뒤엎는 것처럼 지금 판을 뒤엎느냐. 10월 달만 넘어가고 11월 넘어가서 내년에 되면 내년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족표청산, 이제는 이재명이 문재인이 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모든 사법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법의 균형을 갖게 되면은 윤석열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족표청산, 저놈들이 박근혜 정권 때 족표청산한 것처럼 똑같이 족표청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사회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김문수, 막강한 안보실장, 막강한 또 경호실장, 막강한 법무장관, 법무장관, 막강한 그 멤버들로 지금 옆에 아주 친대를 딱 짜놨어요. 준비해놨어요. 이 위기를 넘기고 사법의 균형이 잡히면 왜 행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회 해산법도 지금 없지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비토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 비토 넣는 거로 또 탄핵을 걸겠대요. 이제 판이 어떻게 바뀌느냐. 에스더서의 사건처럼 지금 우리가 이 10월 달에 정말 가슴을 조이는 이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10월은 혁명의 달입니다. 누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닥트리를 발표하고 또 국군의 나라에 북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현무오음 미사일, 비밀의 베일에 가려있던 현무오음 미사일을 아주 시가행진까지 하고 온 세계 다 터뜨리니까 전 세계가 현무오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내가 잔대보다 트럼프가 그걸 보고서 아유 코리아를 단단히 잡아라. 세계가 현무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 현무오는 핵 다음에는 최고로 강한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핵은 마음대로 못 써요. 핵은 끝입니다. 왜? 자기도 끝이에요. 그러나 현무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중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국, 북한 불바다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김정은이도 북한도 이제 오늘날 하지요. 나라 안에서도 이재명을 비롯해서 저희 붉은 악마의 세력들이 오늘날 지금 누가 이기느냐 똑같은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판을 뒤엎는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종조국이든 중국도 이제 북한하고 쪽대관계가 돼서 이제 미사일을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근처에 거는 남을 향하고 있지만은 저 북쪽 국경지도에는 미사일을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국경선에서 지금 중국하고 투닥거리는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김정은이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는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을 천년 원수라고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는 일본은 100년 원수예요. 이건 김정일이가 하던 얘기인데 일본은 100년 원수요. 중국은 천년 원수다. 이제는 중국을 적으로 삼고 미사일을 중국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지금 북한이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으니까 나 그거를 종주로 섬기고 있는, 교조로 섬기고 있는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이재명의 위기, 김정은과 북한의 위기, 저희들이 종주국들이 이제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싸우게 되니까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김정은이가 이제는 통일 닥트린과 국군의 나라의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바짝 긴장해서 벌벌벌벌 떱니다. 현무호까지 이제 등장하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바짝바짝 긴장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이제는 두 국가, 이제 남쪽하고 대화도 얻어 협력도 전혀 필요 없다. 이제는 원수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으로 완전히 통일이라는 통째 만들어놓은 다 뺍니다. 교과서도 내 정부당 이름이도 통일 만들어놓은 다 빼고 김일성이가 거대한 통일 3대 헌장 그 기념 큰 문 그 한 것도 다 깨뜨려 버리시고 통짜 만들어놓은 다 없애버려요. 이제는 우리는 통일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남한을 때려버릴 대상이다 하는 게 며칠 전에 우리는 남한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 이제는 한 발 뒤로 빼고 있어요. 그렇게 공갈 협박만 치던 북한이 우리는 남한과 전쟁을 요거 국군의 날 지나고 나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남한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 남한과 전쟁으로 남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 김정은이 이제 뒤를 한 발씩 빼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불안한 것이 남한의 종북 좌파입니다. 남한의 종북 좌파의 진짜 오리지널 뿌리는 임종석이의 아주 골수 뿌리 아닙니까? 임종석이가 김정은이가 말한 그대로 통일을 반대한다. 왜 통일 반대합니까? 통일 반대하면 지금 적화 통일되긴 싹시 놀았고 이제는 통일하면은 자유 통일되는 걸 뻔하니까 통일을 반대한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그대로 통일을 반대한다. 이제는 두 국가 임종석이가 이제는 김정은이의 나팔수로 반통일 두 국가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 있는 김정은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나팔수 노릇하며 통일을 반대하고 두 국가론을 만들면서 여기서 김정은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10월 혁명입니다. 10월 위기설이 이래서 나옵니다. 임종석이와 그 문재인과 그 좌파 세력들이 10월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김정은에게 위로와 격려의 선물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왜? 자기 종주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되니까. 10월 혁명의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죽느냐 사느냐, 또 김정은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다.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임종석이가 또 이 10월 혁명을 꾸미고 지금 노조가 10월 20일 날 다음 주일입니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지금 노조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회는 국회대로 쌍특검법, 윤석열과 김건희 쌍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특검으로 걸어서 직무정지, 특검으로 걸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탄핵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10월은 혁명의 달입니다. 왜 10월이 혁명의 달이냐? 이제 국내 얘기만 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뭐 11월 5일이라고는 하지만은 10월 달에 다 끝나는 겁니다. 10월 달에 사전투표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미 사전투표 시작됐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도 10월 달이 결정적인 마지막 결판을 내는 겁니다. 이래저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10월 달은 초긴장 상태에 있는 혁명의 달입니다. 1917년 10월 25일은 구제정 러시아를 뒤엎은 볼셰비키 혁명의 날입니다. 10월 단단히 기억하세요. 10월 21일은 25일은 자본주의 구러시아 정부를 뒤엎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날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날이 이 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10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국에서 신해혁명으로 명나라를 뒤엎은 신해혁명의 날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대를 이어서 대만에서 신해혁명으로 명나라를 뒤엎은 것처럼 대만은 10월 혁명으로 중국을 뒤엎겠다. 그러니까 쌍십절은 대만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쌍십절에 정부 요원들도 파견하고 뭐 그랬어요. 중국에서 원래 신해혁명으로 명나라를 뒤엎은 거 이제 또 대만이 중국을 뒤엎기를 기대하고 있는 혁명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요. 10월 25일은 볼셰비키 혁명의 날이요. 10월 10일은 신해혁명 쌍십절이요. 10월 10일은
둘 다 혁명의 날이요. 10월 25일은 볼셰비키 혁명의 날이요. 10월 27일은 종교혁명의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여기서 맞물려 싸우는 거예요. 10월달 안에서 지금 완전히 혁명 세력들이 지금 전부 다 두 개는 완전히 공산혁명, 대만의 쌍십돌은 지금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 27일 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3.1 운동에 버금가는 전 대한민국 대표적인 교단들이 총회의 가결이에요. 이거 총회 가결. 그런 거죠.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다 나가라. 총회에서 합동, 통합, 심지어 통합까지도 합동, 통합, 뭐 등등등등 해서 다섯, 여섯 개 대표적인 거대 교단의 총회에서 10월 27일은 우리의 생존을 걸고 200만 대동원, 200만 혁명을 일으키자.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이거를 막아야 된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 교회고 뭐 신앙이고 뭐고 완전히 다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끝입니다. 거기서 설교도 못해요. 무슨 말 한마디 못해요.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되면 완전히 입에다 자꾸를 채우고 입도 뻥끗 못합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설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교단들 총회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200만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한번 이 악의 세력을 막고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200만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10월 20일은 민노총 파업을 통해서 전국을 다 민노총 파업과 전국에서 5.18에 전국화하는 것처럼 전국을 다 그냥 데모, 폭력 시위 막 이래가지고서 전부 다 5.18 때와 같이 대한민국을 몽땅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볼셰비키 혁명이 한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런 민노총 총회의 이게 데모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이제는 혁명입니다. 혁명. 하만의 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을 끝장내겠다는 하만의 혁명입니다. 10월 혁명. 하만의 혁명이냐 모르드게 혁명이냐, 하만의 혁명이냐, 에스더의 혁명이냐, 예수 혁명이냐, 사탄의 혁명이냐, 이게 지금 마지막 하루의 큰 전쟁이 한국 땅에서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마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것이 지금 한국 10월 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은 정말 끝장을 내는, 결판을 내는 10월의 혁명의 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방관자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천만 모든 크리스천들이 총동원해서 다 나가야 됩니다. 다 광화문으로 가세요.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 그냥 쫙 그냥 깔리도록 혁명에 대한 반혁명, 하만의 혁명에 대한 에스더의 반혁명, 혁명과 혁명의 싸움이 우리 10월 달에 10월 20일과 10월 27일, 10월 20일은 하만의 혁명, 10월 27일은 에스더의 혁명. 우리는 이 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걸고 이 10월 달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큰 기름을 끼얹는 것이 광주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5.18과 4.3 사건을 미화해 가지고서 이거를 아주 인권으로, 인본주의로, 휴머니즘으로 몰고 가가지고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무기 심리전입니다. 이게 지금 노벨상 발표되자마자 한강이라는 그 사람이 쓴 소설이 수십만이 교보에서 수십만 권이 나갔어요. 하루 동안에 수십만 권이 나갔어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다 세뇌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발악이에요. 이게 지금 민노총 총파보다 더 무서운 심리전입니다.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동안에 한강만 못한 한계 문학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서요. 물론 번역을 제대로 해서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형, 무형, 심리전, 무력전, 이제는 총체적인 총동원 혁명이 지금 누가 사느냐? 하만이냐? 모르드게냐? 에스도냐? 하만의 세력이냐? 여기에 결론은 상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극적인 반뒤엎기, 묵시물학적인 종말론적 급전이, 초월적 급전이 사람이 예측도 예상도 생각도 계획도 할 수 없는 그냥 팍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믿습니다. 알렐루야. 에서서 가는 과거의 사건은 아닙니다. 이제 있는 것을 옛쪽에 쓰고 장래에 쓰고 또 옛쪽에 있었느니 하나님의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냐. 에스더 혁명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망이 없는 한국교회가 다 죽어나가는 이젠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입도 못 벌리고 차별금지법으로 이제는 종교 어떤 행사도 못하게 되는 몽땅 지금 다 대한민국 자유와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완전히 아주 질식돼서 말살돼서 이제 죽게 되는 일마당에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있을 수 없는 지금 중도 좌파 뭐 이런 교단교까지도 지금 통합주까지도 지금 통합주 총회를 하는데 그 보니까는 통합주 거기서 이제 이번에 광화문 27일 날 그걸 주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 통합청에서 이제 바로서 우리도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200만 동원합시다. 그러니까 총회장이 어머르라고 그런 갈사는 가세요. 이런 정도로 희미하게 나오니까 총회로 결의를 하세요.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세요. 그럼 우리 임원들이 언론에 내고 다른 교단에 전부 다 공식 문서를 발효해서 우리가 다 그 조기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거기서 막 울면서 그 목사님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총에서 가결합니다. 빵빵빵 때려서 이제는 통합주까지, 통합주는 원래 자유주의 아닙니까? 통합주까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대교단들이 총동원해서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총동원해서 200만이 지금 27일 날 모입니다. 20일 날은 민노총 혁명, 볼셰비키 혁명, 하만의 혁명, 27일 날은 에스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0.75%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0.75%로 윤석열을 세웠으면은 그 윤석열을 그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윤석열은 절대로 탄핵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유대인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고 판을 뒤엎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0월달만 남기고 이젠 내년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역혁명, 반혁명의 세력이 이제는 그들을 다 깜빵에 가다 놓는 역전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고는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일을 준비해야 우리가 기회가 올 때에 아차 없이 주저 없이 확 끌어안고 북한을 자유, 평화, 통일을 이뤄서 세계 만방에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다 놓아 내 자손에 주리라. 내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는 세계의 태풍의 눈,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는 그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급부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 다 수포로 돌아가 끝나는 게 아닙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요, 헛소리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기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에스더와 같이 그 백성과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남은 10월달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부 예수 일만 붙었으면
전부 다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저 지방에서도 다 나오세요.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 구석구석까지 그냥 서울역이고 용산이고 저 막 사방까지 다 서울 시내를 꽉 뒤덮을 수 있도록 한번 나와서 저 악한 마귀의 무리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에서 반혁명이 혁명화된 반혁명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계 만방에 알리는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은혜와 하만의 혁명을 에서의 혁명으로 완전히 판을 뒤엎고 뱀의 후손의 혁명을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고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혁명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 한국에서 이 사탄의 혁명, 붉은 악마의 혁명, 이 마귀의 하만의 혁명을 깨뜨려 뒤엎어버리는 에서의 반혁명, 예수의 반혁명, 한국교회의 반혁명 사건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늘과 산을 찢대어 밤새